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는 교회의 본질 또는 기본, 의무, 그것은 성도의 또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5가지로 흔히 이야기되는 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날에 영적 예배라는 제목. 이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취하게 되는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영적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사람 그러면은 무슨 신비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바르게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당연한 귀결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는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증인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증언하는 사람인데,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 우리에게 증인된 삶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가장 보편적인 배우고 가르치는 장은 이제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 따라서 그것이 이제 첫 발걸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첫 발걸음은 예배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네 번째로 친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모습,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루어진 그런 것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에 힘썼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데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고, 또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두 함께 있었다. 이것은 모두 함께해서 공동 생활을 했다는 건 아니죠. 그들이 많은 시간들을 서로 모이고 교제하는데 사용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모일 때에 한 가지 뚜렷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모이면은 그 모여진 그 재정이, 기금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일에 힘썼고, 그러니까 예배와 또 여러 가지 모임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에
힘쓰고 있었는데 예배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예배의 내용은 사도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과 또 성찬을 나누는 것, 이것이 두 개의 기둥이 되어서 예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전제는 그들이 이제 잘 모여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잘 모여야 하는 것, 그것이 참 힘쓰는 일인데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인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털어서 선한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3천 명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모이는 숫자는 그렇게 뭐 수천 명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이들 가운데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이제 끼쳐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야, 저 사람들 정말 놀랐구나 하는 그런 소문을 이제 퍼뜨리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칭송하는 소리들이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이제 부러워하거나 또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나도 저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임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할 때 회자라는 한자어가 모인다는 뜻 아닙니까? 모여서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름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3년여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짓눌렀다고 해도 되겠죠. 교회도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은 교회들이 있고 또 좀 덜 타격을 입은 교회도 있고 별 문제가 없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던 교회들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극소화된 거죠. 별 영향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어른들이 주로 모이고 또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이제 목회자들과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해 보면 그렇게 뭐 어려움을 겪은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뭐 코로나 이전이나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문제를 봐도 그냥 우리는 코로나 있는 동안에도 그냥 밥해서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그냥 교단에서는 총회에서는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라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였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그러면은 모이기 전에 성도들과 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뭐 좀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뭐 그냥 큰 변화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소그룹 모임이 잘 돼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작은 공동체이다 보니까 서로 모이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작은 모임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작은 모임은 그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교회의 작은 모임이 힘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세계 선교 역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곳에서의 모습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쭉 기록하면 그게 선교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부흥을 이룬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국군이 쇠하고 참 힘겨울 그때에 교회는 철저하게 억압받는 이 민족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 대중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부터 대단히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 속에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선교사가 보통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 말을 공부해 가지고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쓰시려고 하는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그 뒤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또 하나의 바탕이 뭐냐면은 구역이라는 겁니다. 구역이 바로 전형적인 소그룹이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셀처치라는 것이 있고,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그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근데 그 셀이 뭐냐면 이 구역입니다. 구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 모임이 저 서양 쪽으로 가가지고 조금 각색이 돼서 다시 역수출이 된 것이 셀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을 하죠. 한국교회는 성경과 함께 이 작은 모임, 구역을 통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역동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장했다. 이 셀에서, 이 작은 구역에서,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기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본을 보이고 돌봐주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면서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의 큰 모임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곳에서도 많은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성장하게 되지만,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게 구역입니다. 구역에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연세 높은 어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해주고, 그리고 같이 모일 때마다 또 섬겨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을 떠나는 것이 너무 참 있을 수 없는 일일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이 구역 모임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라면 그럼 그때는 잘 되었느냐?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 모임을 권장해도 지역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도 되는 지역도 있지만 안 되는 지역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모두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그러니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들 바쁘게 살다 보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뤄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 겨우겨우 몇몇 어떤 그 선교회, 여전도회 이런 모임이라든가 또는 부서 모임이나 아주 극소수의 모임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어떻게 얻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신앙 지도를 받게 되고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즐거운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가족도 해체되는 그런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혼자 틀어박혀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택의 동향도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가족 시대라는 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 1인 가구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역동적이었느냐 하면은요, 그것은 그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회가 작년에 연말 정책당회를 하면서 고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찌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겠느냐 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하고 이제 구체화 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녀 선교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장려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에도 있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곤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들입니다. 혹시 구역이든 교회에서 권장하는 소그룹 모임이든 어떤 것이든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힘을 내어 참여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모임에 힘쓰는 교회로 더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며 한 주간의 새벽 기도에 저희들은 교회의 의무와 성도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의 원동력, 성도들이 함께 있으며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